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나가는가?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고 또 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선명해지고 명확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친구 따라서 그냥 재미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좀 불편하고 불안한 것 같은 그런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근본적인 질문은 도대체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많은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을 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존 감정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자신보다도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의존하고자 하는 의존 감정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했고 기독교 철학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종교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 철학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종교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지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예배 출석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또 물질을 들여 봉헌하고 헌금하는 행위를 하면 내가 기독교인이고 종교인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종교 철학에서조차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성경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사실 종교인이 아닌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 태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까? 그 언약을 잘 지키십니까? 사실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그 언약 속에 살아갑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받는 혜택이 있고 또 그 언약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마땅히 있는 거지요. 제가 농협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숱한 종이에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저에게 거액의 돈을 주었지만 저는 그 돈을 구경해 보지도 못하고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매달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는 거지요. 제가 만일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이제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다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나가니까, 예배 참석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행위를 하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종교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입니다라고 정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무슨 관계 안에?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십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왜 사람은 종교를 만들었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왜 종교를 만들죠?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물 떠놓고 빌더라 뭐 이런 거 보셨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왜 사람만 종교를 만들죠? 이것에 대해서 일반 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해서 다 종교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반 철학자들과 종교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람 안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다? 종교성이 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합니다. 응? 그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정의하죠?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너무나 많은 우상의 제단들을 봅니다. 근데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곳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발견합니다.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보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인종, 문화, 성별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종교성이 있어요. 그 종교성이, 그 종교심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낸 거죠. 그 종교성이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 가면 왠지 허전하고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게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일이 왜 계속 지속되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종교성이, 종교심이 있지만 종교인은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응? 아니 도대체 우리 안에는 왜, 사람 안에는 왜 태생적으로, 천부적으로 종교성이 있는가? 왜 종교심이 있는가? 심지어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니까 또 우리 자신을 내면을 살펴보니까 뭐가 있더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더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더라. 이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에게 있는 종교성이나 하나님을 알만한 그 지식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게 교육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태생적이잖아요. 문명의 혜택, 교육 혜택을 못 받은 부족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뭐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은 태생적으로 종교성을 갖고 태어나는가? 왜 우리 안에는 신을 찾는, 절대자를 찾는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가? 사람은요 되게 신비한 존재예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 이제 등산을 끊었어요. 젊었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등산 올라가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면, 등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면 어떤 부류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부류의 사람들은 산에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숨을 푹 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에휴, 사는 게 뭔, 아니 이렇게 내려다보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래.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해요? 해발 몇 미터지? 경도가 얼마지? 위도가 얼마지? 이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모자란 사람이에요. 응? 뭔가 구조적으로 뭐가 부속이 덜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산 꼭대기 올라가면 자신을 갑자기
돌아보고 성찰해요. 계절이 바뀌면서도 돌아보고 성찰해요. 제가 올해 이제 어제 바이크를 탔거든요. 바람을 맞고 하면서 지금 뭐 속도가 얼마지, 위도가 얼마지, 경도 이런 거 안 따져요. 야, 왜 우리는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왜 그렇게 여유 없이 살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아름답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러지. 지금 내가 북위 몇 도를 달리고 있고 경도 몇 도를 달리고 있고 해발 몇 메타고 이건 좀 모자란 인간이에요. 왜 모자라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발전하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서 여기 지금 뭐 해발 몇 메타고 경도와 위도가 어떻고 뭐 그래서 뭐 기후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산의 꼭대기가 북위 몇 도고 뭐 서경 몇 도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산 정상에 올라와 있는 내가 누구냐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경치를 좀 보다가 참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조그매 보이는데 거기서 아둥바둥하고 그러고 살고 참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가 경도가 몇 도고 위도가 몇 도고 뭐 북위가 어떻고 뭐 그래가지고 뭐 기후가 어떻고 뭐 이런 소리를 안 한다고요. 근데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이륙하고 나면 요즘에 비행기 얘기하면 좀 무섭지만 이렇게 내려다보면 막 요만하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들 한숨 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이구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좀 모자란 사람은 또 꺼내가지고 지금 속도가 이륙 속도가 몇 킬로고 뭐 이걸 얘기를 해요.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세요?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을 뭐 하도록 성찰하고 돌아보도록 만드셨어요. 좋은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경도와 위도 살피고 이게 뭐 남향이냐 북향이냐 이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새로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집이 뭐 북향이고 서향이고 이게 아니고 내가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집을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모질한 사람은 이 집이 뭐 북서향이야 뭐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성장과 발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무능함,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그래서 뭘 찾아요? 신을 찾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한숨 쉬고 주여 주여 이러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북위 몇 도고 뭐 서경 몇 도고 이거 안 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산에 쫓아다녔어도 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뭐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응? 주여.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필 받으면 산 꼭대기에서 민폐가 되지만 요즘엔 그럼 잡혀가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뭐예요? 주 하나님 이걸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지으신 모든 세계. 요즘에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종교성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뭔가 좀 모자라고 좀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뭘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북위 몇 도고 서경 몇 도고 지금 우리가 뭐 시속 몇 킬로로 가고 있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누리는 내가 누구인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저 바닥에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던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쯤 돌아봐야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살면서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분석은 이제 그만하시고 무엇을 돌아보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순기능대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십시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오래 머물고 있어도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가지 않는, 여전히 인본적이고 세속적으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늘 환경, 주위의 분위기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내가 누구냐? 종교 철학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누굴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안다. 이게 조직신학이고 종교 철학이거든요. 왜 그러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 철학도, 어떤 학문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대표적인 모든 종교들에도 사실 인간이 존재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수양을 해서 신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교리는 있지만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맹종하는 과학조차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 믿어요? 진화론 가르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그죠?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 인간이 왜 존재하나, 거기에 대해서 딱 두 가지밖에 가설이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첫날부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유물론이 뭐죠? 물질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정설처럼 이제 그것도 과학계에서 부정하고 있는데, 정설처럼 받아들이는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 응? 우주가 거대한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론. 근데 거기에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그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던 그 물질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라고 물으면 답이 뭐예요? 모른다예요. 그리고 모든 진화의 과정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칙이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우연. 쉽게 말하면 미생물이 있었는데 대기 중에 고방전이 우연하게 일어나서 그 무기질인 것들이 합성을 통해 뭐가 됐다? 유기물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거쳐서 우연을 통해서 또 다른 우연이 만들어지고 그 우연을 통해서 뭐가 됐다? 인간이 됐다. 이게 유물론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유신론이죠. 유신론. 어떤 지적인 존재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유물론 믿는 사람 많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유물론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뭘로 봐요? 수단으로 봐요. 수단. 내 돈벌이를 위한 수단, 내 성공을 위한 수단.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남자 성도들 식사를 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잠깐 이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켰어요. 예전에 했던 미생, 미생물이 아니고 미생 드라마
다시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인턴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파트너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두 다 와서 한 사람한테 파트너를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배추머리 대리가 그 친구를 불러서 너 왜 모든 사람이 너하고 파트너를 하자고 하는지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너 우습게 보여서 그래. 사람들이 너와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자기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돋보일 수 있으니까, 정직원이 될 수 있으니까 너한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다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뭘로 보는 거예요? 수단, 디딤돌, 발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십시다. 그게 유신론입니다. 교회도 성도를 뭘로 생각해요?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돈벌이의 수단, 내 쾌락의 수단, 내 명예의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물론의 반대편에는 유실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이르지 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르지 말고 분위기를 따라와야죠. 최종적인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의 행복이에요. 사람의 행복. 그래서 첫째 날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지으시고 그 지은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을 뒤집으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야. 사람이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어. 부족한 것이 없어. 결핍이 없는 환경이야 라고 고백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뭐여야 돼요? 최종적인 목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목적이 아닌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수단으로 생각해서 경쟁하고 다툽니다. 사람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유물론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저급한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을 무엇으로? 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중고등학생 때 고민했던 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라는 말이 잘 없었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사회복지관이 있었어요. 그 옆에 교회 그 다락방 모임이 있었고요. 그 이제 이대 교수들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이제 다락방이었는데 그분들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지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까지 목적으로 봐야 되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이 나중에 저를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는 그 은평구에 있는 그 시설에 1년 동안 가서 일을 하게 했어요. 주말마다. 왜요? 도대체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어떤 기능을 할 땐가? 인간답다라는 건 뭔가? 이 고민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농아부 교사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엄하고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현실적인 고민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기능을 완수하고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을 때 사람으로 존귀한 겁니까? 아니면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렇게 성급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으로 인간의 존재, 물질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경이고 기독교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런 고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독교인입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사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청년 때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고. 제 청소년기에 국민학생 시절과 중학생 시절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기독교는 도대체 뭔가?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어야 하는가? 왜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는가? 그 오랜 질문에 대한 결론이 그거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종교, 내가 알고 있는 과학,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어떤 것도 사람의 존재와 물질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뭐다? 기독교인이다. 이게 제 답이었어요. 안타까운 건 교회에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경전에도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존재했는지를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읽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하십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내가 답을 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내가 기독교인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독교인인 이유의 또 하나는 유물론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면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물질에 불과해요. 그죠? 유신론적 사고로 나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예요. 이걸 답을 못하면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저 나는 석탄 덩어리 하나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탄소의 결합체야, 물질이야,
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야 라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유신론적 접근을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런 논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변적인 접근은 불완전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내가 왜 기독교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접근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의 존재와 물질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할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겠죠. 예? 성경을 알려고 하겠죠. 이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읽지? 진리가 아니니까 안 읽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거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날부터 굉장히 심란하지요? 이게 지금 교회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뭐 끝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경우에는 성경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신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속성, 미지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왜 갖게 됐는지를 성경이 뭐 하고 있으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믿는다. 내가 성경을 믿으니 나는 뭐다? 기독교인이다. 저는 이렇게 답한다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유가 뭡니까? 성경만큼 인간의 인류의 출발과 역사의 끝을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다른 어떤 논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인 겁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과 저의 차이일 겁니다. 진리는 덮어놓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국민학생 때 산수를 배울 때는 무조건 외워요. 1 더하기 1은 2야. 그죠? 그런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산수가 수학이 되는데 산수와 수학의 차이를 아세요? 모르세요? 왜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수학이 되죠? 산수는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라면 수학은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쯤 가면 이것을 증명해라라는 문제가 나와요.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증명해라. 근의 공식을 증명해라. 이런 것들을 문과라서 안 배우셨군요.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누가 저에게 너 왜 예수 믿어? 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나 지식보다도 성경이 더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속성과 우주 만물의 존재를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증명에는 한계가 있죠. 왜요? 창조론이 그렇듯이, 아니 진화론이 그렇듯이 창조론도 무엇으로 시작하니까요? 가설로 시작하니까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기록된 문서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논쟁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이런 고민과 논쟁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지 않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철학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외웠어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거예요.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두 번째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앞에 게 없이 이것만 그냥 학습해서 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널 택한 증거가 뭐냐?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지금 앞에 논제를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저렇다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나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이 널 택한 증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있습니까? 있냐고요. 하나님이 널 택한 증거가 뭐냐? 있냐고요.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은 증거를 저는 여러 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날 택했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날 택했어라고 우기는데 하나님이 날 택한 증거에 대해서 하나도 증명할 수 없고 논증할 수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널 택한 거 아니야. 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 증거가 이런 것이야 라고 논증할 수 있는 사람이 맞붙는다면 누구의 이야기가 진리이겠습니까? 이게 우긴다고 될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이성적인 고민과 사유를 통해 성경이 진리임에 틀림이 없어라고 논리적인, 지적인 결론과 합의를 이룬 사람은 그 성경을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읽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성경을 읽어서 그대로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살겠죠. 왜요? 자기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은 진리임에 틀림이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고 그분과 내가 언약을 맺은 것이다라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그래서 난 예수 믿어.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성경대로 했습니까?
결정하고 선택할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정말로 성경대로 했습니까? 그때는 그래야 되는 건 줄 몰랐어요. 왜요? 그 사유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붙들고 고민하지 않았고 자신을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합니다. 종교 생활은 합니다.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말과 행동이 늘 성경과 반대 방향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반대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주부터 심란하지요? 여러분은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도 이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널 택했으니까 교회 나와.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과학적 접근으로 성경의 진실성과 진리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다리를 놓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 일을 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맹목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서 거짓말을 하고 뒤돌아서서 성경의 반대 방향을 고집하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늘 성경을 붙들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질문하지만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내가 읽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진리니까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뭘 이야기를 하죠? 의심해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읽어봐라. 뭐라고 써 있는지 생각해봐라. 외우고 있는 거 말하지 말고 써 있는 것을 이야기해라. 읽은 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냐 하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의심하고 도전하고 삶에서 실천하도록 강권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홍수로 범람하는 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라합의 믿음이 뭐 어쩌고 저쩌다고요? 자기 가족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체면, 내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라합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합 한 사람의 구원은 여리고성 도성 모든 사람의 몰살을 불러왔습니다. 말이 좋아서 믿음의 선택이지 라합은 변절자고 배신자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부정을 못하고 자기 가족도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존심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등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합은 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선택했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별 때문 아닙니까? 두 정탐꾼을 앉혀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의 모든 일을 나는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리고 분별하고 판단했다. 이런 일을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밖에 없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면 여리고를 반드시 그들에게 넘기실 것이다 라고 나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는 판단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이거 아닙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성경 읽어요? 의무로 읽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말씀 묵상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써요. 왜 성경 읽어요? 누가 저에게 물으면 왜 성경 읽어요? 진리니까요. 왜 성경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것 같고 배신자의 삶을 사는 것 같고 어리석고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게 내 논리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적인 고민을 통해서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형식과 습관, 의무로가 아니라 즐거이 그것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저에게는 지적인 희열이고 진리를 탐구하는 기쁨이고 인생의 또 다른 길을 찾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거다.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요. 왜 성경 읽어요? 성경 안에는 내가 걸어보지 못한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뭔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루에 20장 페이지 정해놓고 그거 읽어대느라고 무슨 말이 써있는지도 모르고 페이지 넘기는 게 그게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 내가 걸어보지 못한 인생의 성공과 존귀함의 길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샅샅이 면밀하게 읽고 살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하루에 몇 장을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바리새적 신앙과 영생에 있는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왜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증거가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증거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고백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증거는 다메섹에서 나를 꺾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내 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돌이킬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것이고 내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셔서 그 아들로 인한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따라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인 증거를 무엇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배 참석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찬송한다고요? 마귀가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야, 그거 나도 한다. 한동안 유행했던 개그가 그런 거잖아요. 드라큘라가 밤에 와가지고 피 빨아먹으려고 해서 십자가를 들었더니 드라큘라가 씩 웃으면서 나도 주일학교 출신이야 임마 뭐 이랬다고요.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떠드냐? 너희가 기도한다고 우쭐거리냐? 너희가 금식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자랑질을 하냐? 아이 허탄한 사람아, 네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봐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성경과 반대 방향으로 하는 사람이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있겠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증거가 뭡니까?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누가 저에게 너 왜 예수 믿냐라고 이야기하면 전 주저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의 논리로 나는 성경이 진리임을 발견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 물질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없어서 나는 성경을 믿어 그것을 지켜 행하니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증거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증거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선택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춘천성도교에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한 증거입니다. 이게 좀 수준은 좀 그렇지만 그거라도 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게 내가 나와 싸우고 투쟁하고 자존심 긁어가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증거입니다라고라도 이렇게 좀 싸구려지만 이런 대답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성경과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마귀가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팀장이 되고 진장이 되고 운영위원이 되고 유재단 멤버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거 못 들어갔다고 무슨 인상 쓸 것도 아니고 그거 못했다고 무슨 자존심 상할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인 증거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기지 말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 허탄한 사람아,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믿고 떤다. 나는 너에게 믿음의 행위를 증명하마. 너는 네가 그렇게 떠벌리는 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여러분 잘 순종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당회장으로 담임 목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틀림없어. 이렇게 제가 고백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와, 진짜 말 안 듣는다. 어떻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냐?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길을 쓰고 하려고 하냐? 이걸 보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훌륭하고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조건적인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셨습니까? 양심에 손 얹고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이것도 안 믿어요. 이 논리대로 하면 이건 좀 비약일 수 있지만 유지재단 위원들을 누가 세우신 겁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누가 빠졌냐 누가 들어갔냐 이게 화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나님이 세우셨어 라고 믿는다면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유지단이 구성됐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안 될 겁니다. 유지재단도 운영위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해서 세웠다고 믿는다면 야 이제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하고 기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거기 왜 내가 안 들어갔지? 왜 저 사람 못 들어갔지? 이걸 누가 정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람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으십시오. 이거 아멘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멘이지만 다른 것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목사 지가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또 이걸 또 이렇게 사탕 발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정말 생각해 볼 게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각오와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나 관습이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내 종교성을 만족시키고 내 기쁨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덴의 시민들처럼 자신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쌓아놓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제사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스스로 너는 왜 예수 믿니?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니? 라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답과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다시 반문할 때 찬송의 가사처럼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가 뭐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저를 낙심시키지 마세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가 뭐죠? 떨어질 뻔했네.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이에요. 무리를 걷고 무슨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이에요. 순종하심이 없는데 무슨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고백하고 증명했던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지막 호흡을 끝내셨을 때 로마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 능력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진장이 되고 팀장 회의에 참석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인 증거는 무엇에 있다고요? 뭐에서 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함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목사인 증거는 성경 잘 가르치고 기도 잘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 듣는 거죠. 제가 뭘 얘기했어요?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목사지만 내가 뭐 한다? 순종한다. 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이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를 삼는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것? 그냥이 아니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이 증거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 선택과 부르심이 유효한 증거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그러니 오늘 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 내가 기독교인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확실한 증거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약속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운영위원들, 또 유지재단의 이사들, 팀장과 진장과 교사들, 추천을 받아서 저는 임명하는 일만 했지만 사실 그 추천이 올라온 것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누군가가 이제 우리에게 너 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성경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논리와 모든 지식 가운데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제가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십시다라고 하면 함께하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멈춰 설 수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일을 계속 고집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서 새로워지는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왜 기독교인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또 정리하고 선포해 나가며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학문과 세상의 어떠한 논리와 인간의 지혜와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뛰어나고 탁월함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묵상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될 때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셔서 그 순종의 열매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증거가 되며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경쟁하고 다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에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심으로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선포하며 새로운 한 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